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잘할 때 좀 싫어하는 말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딸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런 내용의 말이죠. 그렇게 살지 말고 본인이 잘 살고 열심히 살아서 딸아, 아들아,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아라.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재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같이 살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은 나하고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뭔가는 다양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참 겸연쩍은 말 같긴 한데 너무 당당하고 멋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멋진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삶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명예, 사람들에게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이가 그렇게 질문하죠. 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가? 돈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는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굴곡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돈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구가 나를 좋아해야 내가 내 가치가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나를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음력이 있어서 좋아요. 왜 좋냐면 우리 아이들은 돈을 벌어서 좋겠지만 새해 명절에도 새해, 또 구정 명절에도 새해 두 번이 있으니까 참 좋아요. 벌써 1월 1일에 가졌던 결심, 1월 1일에 가졌던 결단, 이게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구정 명절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돈에, 사람에게, 명예에, 즐거움에 소망 두지 말고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은자매라 주간에 제가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복을 빌어줘요. 물론 복을 다 빌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존재.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복을 누군가에게 빌지만 정작 복은 어디서 오느냐? 복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는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오직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이 우리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에 우리가 좀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그의 잘못된 처신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칭하고,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또 다른 나라 남유다라 우리가 이렇게 칭합니다. 두 왕국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두 나라, 두 왕국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들이 왕조를 5번이나 이룹니다. 왕조라고 하는 말은 세습하여 왕위가 이어갈 때를 왕조라고 해요. 5 왕조나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조라고 하는 게 너무 웃깁니다. 첫 번째 왕조는 2명으로 끝나요. 두 번째 왕조도 2명으로 끝나고, 세 번째 왕조는 5명, 네 번째 왕조도 2명. 이건 뭐 왕조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심지어 4명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단독 왕위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에 비해서 남유다는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20명이 왕위에 오르는데, 모두가 다 다윗 자손이에요. 다 한 왕조가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한다.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품죠. 근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복을 몇 가지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그 약속을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에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앞서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2명, 5명, 2명으로 왕위가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러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의 다윗이 후손이 세운 이 유다 나라는요, 그런 것 없이 계속 그 왕위가 세습되고 계승되어지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다윗에게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됐던 다윗에게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조, 멋있는 왕조, 훌륭한 왕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왕조가 아니라면 우리는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문. 물론 모든 집마다 모든 사람마다 다 가문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내가 있고 내 아들이 있고 내 손자가 있으면 그 흐름을 우리는 가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가문은 다 똑같은 가문이 아니에요. 어떤 가문은 훌륭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가문이 있어요. 특별히 뭐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로도 정치적 가문, 위대한 어느 가문하면 정치인들이 막 배출되는, 뭐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가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또 어떤 가문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 영향력을 미치는 뭐 이병철 씨의 뒤를 이어가는 이런 가문, 이런 가문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문을 이루어야 될까? 내 선조부터 이어져 왔던 또 내 때 특별히 나는 내 뒤로 이어갈 내 자녀들, 내 손자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쭉 이어갈 가문에 나는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할까?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어요. 그냥 나 혼자 태어났으니 그냥 뭐 어떻게 태어난 애들 내비두고 뭐 앞으로 태어날 손자들 자손들 뭐 나랑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이 원수 덩어리가 아니라 사명 덩어리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맡기신 선물이고 맡기신 사명을 나는 잘 감당해야 돼요.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멋있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들로 양육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어요. 그런 내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내가 되고 하나님이 칭찬받는 내 자녀가 되고 그 손자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 가문을, 오늘 말씀 제목이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성경에 그런 가문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있죠. 다윗 가문이 있고 갈렙 가문이 있고 또 모르드게 에스더로 이어지는 가문이 있고 또 디모데의 가문이 있죠. 유니게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들.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계속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두 가지 가문이 있는데 하나는 구레네 사람 시몬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즉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위치해 있던 도시 구레네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으로 불려지는 시몬은 그야말로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이 시몬은 다른 디아스포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그 세 개의 명절,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개의 명절마다 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당대 이후부터 처음에는 세 중에 유월절을 주로 한 번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몬은 유월절에 다른 디아스포라들처럼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던 인물이죠. 성경에 보니까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수많은 고초를 받죠. 채찍을 받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칙칙질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의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죠. 성지 순례를 가면 비아 돌로로사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역이 써 있어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건강한 몸도 아니고요. 온 수치와 조롱과 채찍과 아주 피가 낭자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쓰러집니다. 로마 병정이 칙칙질해도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바로 그때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이 현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갈 길을 가던 그 시몬 그를 로마 병정이 불러들입니다. 성경에는 억지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억지로라는 말은 로마 군대가 일반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역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시몬에게 사용했다는 얘기죠. 자원함이 아니라 강제로, 원한 게 아니라 원하지 않았는데 누가 십자가에 처형당할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짚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온몸의 피가 그 십자가 나무에 다 묻었을 텐데 그 피가 아주 낭자한 그 어마어마한 그 십자가 그리고 무겁기는 엄청 무거운 그 나무를 도대체 누가 들려고 하겠어요? 정말 억지로 하기 싫은 그것을 억지로 합니다. 그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짊어지다 들고 가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정말 억지로 어느 날 갑자기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시몬이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시몬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아우 재수 없어. 그리고서 얼른 손 씻으러 샤워하러 얼른 떠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그 자리에 남아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처형을 지켜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만약 그랬더라면 시몬은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의 말씀을 다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에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들 지진이 일어나고 성문 휘장이 쪼개지고 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이 기적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러한 엄청난 기적을 그가 보았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는지 그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지휘자 백부장이 이렇게 말을 하죠. 실로 이 사람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신앙이 고백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시몬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물론 전설은 있습니다. 내려오는 말에 의해서 이런 삶을 살았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감독이 되고 뭐 이러한 이야기는 내려옵니다만 성경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몬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즉 시몬의 이름, 시몬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지만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기록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미 예수님 믿는 기독교 공동체 사회 속에서 알렉산더라는 사람과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유명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매우 교회에서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후에 그 안디옥 구레네 사람이 자꾸 언급이 돼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사, 즉 리더들을, 핵심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어요. 자, 너무 많은 그 추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 저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에 초대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사역의 일원들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연관 지어지는 것은 너무 과한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있는 추측일 수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을 이 사건, 본인이 자원한 건 아니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심적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가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역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겨지고 그 사역의 결과가 구레네 사람들 중에 위대한 전도자들이 위대한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구레네 사람들이 세워지면 당연히 그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겠죠. 그가 변화됐다면, 그가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그리고 신앙 고백하는 그러한 시몬이 됐다면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남겼을까요? 당연히 예수 신앙, 십자가 신앙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기 기독교 사회의 유명한 핵심 리더들이 그리고 교사들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루포라는 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얼마나 훌륭한 교회 일원인지, 얼마나 칭찬을 받는 사람인지를 이 문장에서 볼 수 있고요. 또 루포의 어머니이자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정말 모성애적 돌봄으로 사도 바울을 돌봤던 어떤 기억이, 어떤 과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한 헌신된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 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위대한 그리고 이름 있는 그리고 칭찬받는 아들들이 되게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많은 신앙의 가문이 있지만 여기 시몬의 가문을 먼저 언급한 거죠. 우리가 시몬의 가문을 생각하면서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여러분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 내 가문이 시몬의 가문 같아서 자발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억지로 된 거지만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그의 신앙이 예수님 신앙으로 변화되어지고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훌륭한 신앙인을 양육하여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 됐던 그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두 번째로 봐야 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 가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선택을 해서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그들이죠.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다 했습니다.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이 빌립은 스데반 집사, 똑같은 7명의 안수 집사들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 이후로 큰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많이 흩어지게 돼요. 이 빌립도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흩어졌다고 도망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흩어졌다고 예수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흩어졌는데 흩어진 수많은 사람이 쫙 흩어졌는데 저마다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영상으로는 보게 돼요. 예를 유명했던 우리 고성 산불 현장, 얼마 전에도 산불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폭탄이 터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뻥 소리 나면 불이 큰 불덩어리가 여기서 조그만치로 확 날아가서 거기에 불이 붙는다. 이게 무슨 바닥바닥 날아가는 게 아니라 폭탄 터지는 뻥뻥 소리 나면서 불길이 날아요. 복음이 그거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게 그냥 흩어져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아주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곳곳에 복음이 막 뿌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탁월한 복음 전도자, 성경의 제1호 흩어진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복음으로 살았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인물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먼저 가게 되죠. 사마리아가 제일 가까우니까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파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의 말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되더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그 수많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성령 충만한 빌립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수많은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니까 큰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그냥 만족하고 거기에 주저앉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길로 내모셨어요. 광야길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그냥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마리아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랑받고 아마 죽을 때까지 엄청난 그런 기쁨의 삶을 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사람이 다니지 않은 각박한 땅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나 싫어. 나 여기가 좋아요. 아유 기껏 전도했는데 기껏 이 수많은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기껏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갖게 됐는데 나 싫어요.
그리고 가라는 게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그런데 빌립은, 성령 충만한 빌립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해 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터덕터덕 걸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라는 여왕의 재무장관, 그 돈을 관리하는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내시가 뭐 하고 있었냐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되죠. 내시가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이 성경을 설명어 풀어줍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예수다. 이 복음을 전해요. 이때 내시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그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고 일어서 보니 성령께서 빌립을 또 호련히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냥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이번에는 몸을 성령이 그냥 감쪽같이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저 내시와 함께 에디오피아에 가면 또 좋지 않겠어요? 저 내시와 함께 내가 전도했던, 그리고 내가 세례줬던 저 내시와 함께 에디오피아에 가면 여왕의 그 환대를 받고 그 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빌립을 또 옮기셔요. 물론 여기에도 순종이 있겠죠.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빌립은 성경에 보니까 계속 길을 따라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동하다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번엔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나중에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가이사랴에 머물게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지 중에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이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빌립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합니다. 여전히 그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집사로 임명되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정착한 이후에도 그는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읽어보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방언하기도 원하지만 그거보다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예언의 은사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예언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겼고 또 예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빌립의 4명의 딸이 다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이 빌립의 4명의 딸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들에 대한, 이 딸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독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증언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빌립의 딸들이 초기 기독교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빌립 한 사람으로 신앙의 흐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빌립의 그 귀한 신앙, 빌립의 그 귀한 열정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헌신이 어디로 이어지냐? 그의 딸들에게로 이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딸들은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이상으로
귀한 일에 전도하는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 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문들이 있겠지만 두 번째 가문 빌립의 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명절에 자녀들과 또 많은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날 거예요. 저도 세 아들 딸이 있지만 얼굴 보기 어려워요.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데 이번에 만나겠죠. 그리고 이번에 만나면 이제 하영이 3월 둘째 주 예배까지 예배 드리고 이제 떠나는데 또 한동안 못 보겠죠. 자녀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도대체 뭘 하겠어요? 가장 여러분이 이제부터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명절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이 명절에 자녀들과 좀 깊이 있는 또 하나님 기뻐하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위대한 가문을 세워가는 그러한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가 도영군이 그 이야기를 사모님 통해서 들었어요.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무슨 얘기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감동이 뭐였냐면 수요일마다 드럼 치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 나와서 정말 헌신하는데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요일 날 예배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한 친구가 어떤 결심을 하냐면 안 간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지만 내가 헌신하는 예배하는 일을 위해 그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그 밑에 급의 직장으로 옮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월급 협상이 시작되어서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그 협상과 그 결과 생각하지만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사모님 통해서 들었는데 얼마나 귀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 제가 개인적으로 축복하기는 도영군이 이 시몬의 가문 또 빌립의 가문보다 더 멋진 그리고 칭찬받는 귀한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문마다 정말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고 또 그냥 내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다음 때로 그 귀한 가문이 흘러가고 이어가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 축복인가 굴레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76%가 부모가 삶에서 보여준 믿음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오늘 나는 믿음의 가문을 꿈꾸며 그 가문을 일고 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 꿈 때문에 나는 빌립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딜레마, 어려움이 그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반드시 교회 가야 했어요. 반드시. 교회 안 가면 큰일 났죠. 그리고 헌금하라고 돈을 주면 이거 어떻게 빼먹을 수 있을까 궁리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빠질 수가 없어요. 빠졌다가는 아마 종아리가 남아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데 이 책 제목처럼 그게 축복인가 그게 굴레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자녀들도 물론 그랬을 거고요. 시간이지 않지만 좀 그러한 고민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 둘째 아들이 지금은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전도사가 됐지만 한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영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잘 믿게 됐는데 제가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만났다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맨날 예배 드렸는데, 너 맨날 주일날 교회 다녔는데 여태 예수 안 믿었다는 거야? 제가 말은 안 했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저걸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기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했을 그 고3 때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정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녀들을 억지로라도 교회 데리고 오는데 이게 축복인가 이게 굴레인가?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 정말 부모가 영향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이들에게 데리고 오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으로 사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빌릭처럼 사는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는 억지로 안 나옵니다. 이제는 부모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그런 나이가 아니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감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들 가정에 꼭 한 명은 이상한 놈들이 꼭 있어요. 한 명씩. 교회도 안 다니고 막 망나니처럼 움직이는 애들이 꼭 있어요. 진짜 고민인 거죠. 정말 고민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막 비슷한 고민들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결심해야 돼요. 오늘 내 삶이 중요하다. 오늘 내 삶.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식사도 없고 그냥 가니까 조금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어떤 일반 상담하는데 집안이 막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남편 돌보지도 않고 막 그런 여인이 상담에 나왔어요. TV 상담에. 그래서 그 상담 가는 목사님 사모님인데 왜 그렇게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집안 돌보지도 않고 밥도 안 하고 인스턴트만 먹이고 막 사진을 찍었는데 세상에 방안 가득이 쓰레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자였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1번 교회 가야 돼서.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교회 가는 것이 그것이 바쁨이 돼요. 청소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안 하는 거야. 또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교회를 터부시하고 멀리할까 막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의 가문은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녀들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멋진 삶을. 제가 좋아하는 군대 그 대대장님 사모님이 있는데 그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맨날 낚시만 하는 사람, 낚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기 손으로 낚싯대를 부러뜨리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모님의 특징이 있었어요. 교회 가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우고 모든 것을 딱 완벽하게 한 다음에 교회를 갑니다. 남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바쁜데도 그 힘든데도 뭐가 저 아내를 저렇게 교회로 가게 할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래서 교회로 가서 그가 변화되어 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가문,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만 세워주세요. 내 자녀들이, 내 손자들이 정말 멋진 믿음의 가문 세워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돼요.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을 만한,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자녀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야 돼 라고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쁘게 들으려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싫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질문이고 현실이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대전의 유명한 교회 설교를 부탁해서 갔는데요. 예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90%가 70세 이상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제 그 이전 세대 대전에서도 유명한 교회인데요. 이제 몇십 년만 지나면 그 교회는 생존이 어려운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이걸 누구 탓을 해야 될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70세 넘은 어른들이 17분이에요. 70세 이상이 17분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전 교회는 비율적으로 보면 엄청 많은 비율이에요. 교회는 건강해지려면 세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 세대의 균형, 이것은 우리 공동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 누구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개인이 자기 가정, 자기 집은 자기가 책임져 이 수준을 떠나는 지금 교회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민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국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 몇 달 전에 우리 노회에 조사를 했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 주일학교 인원이 몇 명 조사를 했는데 정말 가슴 칠 일이 있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청년이 없는 교회가 태반이었어요. 1000명, 2000명 교회도요. 주일 학생이 10명. 진짜 우리 눈물 나고 가슴 쳐야 될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은이가 졸업을 함으로써 주일학교가 지금 생존에 어려워지게 되고 그나마 이담이가 있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공동 기도해서 하나님 이 명절에 이 말씀을 특별히 전할 때 하나님 위대한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 피눈물 나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지난 일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제 지난 일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동두천에 있을 때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 권 집사님이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같이 사는데 교회 안 다녀. 이제 자녀들이 뭐 물론 저보다 한두 살 어린 친구니까. 그런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 아들 내외가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가 소망을 멈추지 말고 그러다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개인적인 사회적으로 멋진 부모님이시지만 특별히 신앙적으로 멋진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의 삶이 되어서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멋진 그리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제 100년이 지나서 어느 가문이 있더라. 100년이 지나서 어느 집사가 어느 장로가 일군 가문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를 빛난 위대한 가문이다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려면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또 여기 빌립의 가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정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을 드리면 좋겠습니다.